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주의 생각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계속 쭉 이어졌던 맹인에 대한,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쳤다라는 이 사실에 분노하여서 문제 삼고 이 치유받은 사람을 불러서 신문한 후에 쫓아냈습니다. 이 회당으로부터 이제 쫓아낸 것이죠.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을 오늘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치유받은 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 만나주시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치유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자 했지만 지금 그리스도가 그 인자가 누구인지 나는 모릅니다. 아직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모릅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그리스도, 그 인자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 너를 구원한 메시아다 라고 지금 그 구원자가 자신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 너를 구원할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는 즉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합니다. 여기서 절하는 행위는 단순히 존경해서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에게 드리는 경배의 의미입니다. 유대 문화 안에서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절을, 이 경배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지금 이 사건은 맹인의 눈이 그저 그 육적인 눈만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이 영적인 눈까지도 열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보통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죄인을 벌하고 죄인의 그 죄를 정죄하고 벌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심판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맹인된 자를 고치셨죠. 이런 사역들을,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진짜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그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정말 이 빛 가운데 진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보게 하고 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력은 육체적인 시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겸손하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맹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 그 진리를 찾고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맹인과 같이 영적인 눈이 뜨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심판, 내가 이것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는 자들은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난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겸손히 찾고 구하는 마음이 정작 그 마음 가운데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구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리를 바로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영적인 맹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이 멀쩡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맹인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겸손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드러내는 역할을 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교만한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며 영적인 맹인으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그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는 그 진리를 더욱 깨닫고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가 의롭다 여기고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런 자신의 의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 같은데, 자신들을 겨냥한 이 말이 아닌가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맹인이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되묻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몰라서 계속 찾고 있는 그 맹인이었으면, 그렇게 겸손히 이 정말 육체적으로 맹인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구했던 맹인이었다면 너희가 나를 알고 보게 되었을 텐데,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의 의가 지금 충만하니까 너의 죄는 그대로 있다. 너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하면,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 말은 스스로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인정하였더라면, 겸손하게 예수님께 배우려고 했다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을 수 있습니다. 마치 세리와 창녀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용서받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자신들의 의로 충만하였고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인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두운 상태에 있었고, 심지어 이 어두운 상태를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어두운 상태로 또 인도하는 어리석은 인도자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된 자인가? 아니면 계속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고 찾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영의 눈이 뜨인 자인가?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겸손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겸손히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맹인처럼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함을 인정하면서 계속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진리를 계속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참 많이 이제 오랫동안 다닌 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이 정도 지식이면 충분하다라고 자신의 의로 충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나는 성경을 잘 아니까 더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 맹인된 부분들을 다시 열어주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맹인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더 깊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영적 맹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한 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이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오니 제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과 친밀한 삶으로,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